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말을 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해 보다 보니까 의외로 할 이야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마음을 열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나눔지에 있죠. 마음을 열며 마음을 활짝 여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대를 흔히 S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 스포츠, 성, 이 세 가지는 확실히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이것들이 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주지만 이것들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은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고 쾌락의 미소를 흘리며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성의 종교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 정치와 언론, 상업과 종교, 그리고 캠퍼스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인 유혹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시대가 3S, 그죠? 과학, 사이언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스포츠. 우리나라가 어두운 시대를 지나갈 때가 있었죠.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이 독재가들이 스포츠를 많이 일으켰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여러 가지 스포츠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됐죠. 삶을 즐기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문화, 밤의 문화라고 대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밤문화. 한국 사회가 가장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밤문화가 너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4시쯤 되니까 아버지들이 다 공원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모습에 정말 놀랐고요. 한 7시쯤 되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집에 들어가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아닙니까? 그때부터 7시부터 그냥 가게들마다 술집들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면서 2시, 3시까지 가는 그런 일들. 요즘은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앞에만 가도 그죠?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 보면 얼마나 많은 뭐가 있죠? 모텔들이 많아요. 저 많은 모텔들이 정말로 다 여행 온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참 염려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죠.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되고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 그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그냥 단 한마디로 명령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혼자가 자기 아내나 남편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 이거를 간음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뭐 간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화, 반문화라고 대표되어지는 음행 중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음란하고 또 음란함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들, 음행 중심의 문화가 있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과 음행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장하셨죠. 더 확장해서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폭행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에 뭐 우리 박원순 시장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이면에 그런 사건이 결부되어져 있고 또 성추행 문제, 동성애 문제, 수음이나 매음, 그리고 소아 성애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말로 딱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요즘 이제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특히 여당이나 또 무슨 당이죠? 심상정 정의당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변두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사회 모순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별받고 억눌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아니라 성적인 어떤 그 약자들에 대한 그것을 차별하지 말라.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라. 그들의 어떤 독특성을 인정하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법안으로 제시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상인 양 통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법들이 제시되어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우리 생활에서 비교적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이 음행이나 이 간음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고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금지하시는 이유, 음행을 금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43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었죠? 애굽에서 살았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성문화 굉장히 문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란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 이 요셉을 유혹하는 누구?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이 귀부인이 종을 유혹을 하나, 노예를 유혹을 하나,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디발 그 아내가 좀 특별히 좀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상류층들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종들을 좀 잘생긴 종, 예쁜 종들을 아주 간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적 착취, 쾌락의 어떤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 문란함이 애굽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촉촉히 젖어들어 있는 거죠. 그 문화가, 그 어떤 그 흐름들이, 그 애굽 사회의 흐름들이 그냥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나라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환경 때문에 결혼에 대한 신성한 가치나 또 육체의 순결함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희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강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넘어가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성적인 그런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 출애굽한 백성들이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성장한 2세대들이 앞에서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13장부터 아주 길게 22장까지인가요? 길게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길게 설명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십계명이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10가지 계명이 주어졌지만 2개로, 그죠? 2개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뭐죠? 하나님 사랑. 2번째는 이웃 사랑. 그죠? 이 2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나라의 신들을 따르거나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자,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 계속해서 4절, 5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고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만에 하나 너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를 뭐 해라? 죽여버려라.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호하게 처단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결한 자세라는 거예요. 성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던 모세가 19장에 오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오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자세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간음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이 십계명을 쭉 설명해 가면서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장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해라? 죽여라. 너희 중에 간음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해라? 죽여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죠.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해서 기회를 한 번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상 앞에 가는 순간,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순간, 그 순간에 뭐가 깨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간음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부부의 관계에, 이 부부의 건강한 관계는 가정생활의 기초예요. 가정생활의 기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뻔하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기초가 견고해야 되는 거죠.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가정은 모든 영역에서 견고합니다. 견고하죠. 부부의 상태는 그 가정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신뢰하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그죠? 웃음꽃이 피어요.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그 가정은 역기능을 드러내죠. 역기능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수많은 사회 악들이 사실은 이 역기능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간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크게 세 단계죠.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죄의 3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단계?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단계예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자, 마음이죠, 마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욕이에요, 음욕. 주님이 음욕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어쩌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퍽
그 생각이 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음욕이라는 말은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내는 말,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그런 마음의 상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적인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의 계획을 음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네, 바로 그거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와가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선악과 밑을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인다고 툭 쳐서 떨어뜨려서 먹은 거 아니라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바라봤죠.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저걸 따먹으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올 거다. 마음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먹자, 따먹자. 그러면 저 선악과를 내가 먹음으로 정말 하나님 같은 지혜를 내가 갖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먹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죄는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걸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간음도 똑같은 겁니다. 음욕이 똑같은 거예요. 허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허상을 보고 그 허상을 따먹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보는 단계예요. 보는 단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보는 단계입니다. 이 보는 단계는요, 생각이 증폭되어지는 단계예요. 내 생각이 자꾸 증폭되어지고 넓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어집니다. 구체화되어지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죠. 내가 저것을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인가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죄가 아니다. 이거 행하는 거는 결코 죄가 아니야. 이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요, 내 마음의 소리, 내 양심의 소리가 작아지는 단계, 수그러드는 단계.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아, 죄가 너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생각이 증폭되어지고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고 합리화까지 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죄의 소리를 물리치고 다스려야 됩니다. 예.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한 번쯤 하는 건데 뭐 어떻겠냐. 한 번쯤인데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7장을 보세요. 잠언 7장에 보면 그 한 번쯤이 어떤 거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쇠가 빨리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 한 번쯤이 뭐예요? 새가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들에게 늘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우리 형제들, 아예 남자라면 그거 한번 할 수 있지. 그죠? 아예 사내 자식이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끙끙거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어떤 죄든지 간에 경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죄악된 경험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맹모, 그게 있잖아요.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곳에 내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좋지 않은 경험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경험, 선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해 주게 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래 해야지.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뭐 이 경험 해봐라 저 경험 해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존엄한 가치,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의 이 존엄한 가치가 이 죄를 만나게 되면 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실체가 아니에요.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해라? 버려라. 버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속삭임이 우리들에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듣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고 들려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본다. 이 괴로운 거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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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이럴 때 만약 우리가 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악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스스럼 없이 달려나갈 겁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확 달려나갈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악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 그 속삭임조차 괴로워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악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그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어떻게 해야 이 육신적인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단계, 악이 증폭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는 내 자신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자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이 악의 속삭임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이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손을 뻗어 실행하는 단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지막 단계죠. 실제로 죄가 행해지는 단계입니다. 음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그것을 행하려고 가는 단계입니다. 이제까지의 단계가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단계였다면 이 세 번째 단계는 죄가 실제로 내 육신을 통해서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요, 갈등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단계예요. 갈등이. 비록 그걸 하려고 걸어가고 있지만 끊임없는 갈등이 내 안에서 쿵쾅쿵쾅 거리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멈출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죄가 실행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만 타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행한다면, 그것을 실행한다면 결과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태워질 것이고 수많은 상처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예, 정욕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피하는 겁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예, 이 세대와 어울려서는 안 돼요. 이 세대와 어울리려고 하고 이 세대와 보조를 맞추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인생 종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요, 피해야 됩니다. 정욕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생활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추구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것이 가르쳐지고,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쓸쓸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정을 주신 의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느냐? 더 많은 수많은 그 아담의 그 육적인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여자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와만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그죠? 양육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때문에 가정은 순결해야 됩니다. 가정이 깨끗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작동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음행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인 것처럼 말합니다. 뭐 우리 시대가 이렇으니까 그냥 가야지 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큰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이 땅에는 아직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날 때쯤 되어서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그날에 그때 내가 정말로 즐거운 기쁨, 야 정말 내 인생 내가 잘 살아왔구나, 좋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 하늘이 싹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그날 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봉사의 수고를 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테텔레스타이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도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는, 많은 죄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함으로 좋은 날 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